우리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 지금 저희가 4주째 연속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아마 26절을 중심으로 마무리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은 여러분 다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자,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요약해주고 있기 때문에 작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복음의 진수를 만나게 됩니다. 자, 21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리고 그럼 그 복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복음,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4절에서는 복음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냐라고 하는 거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는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아들의 복음 얘기하면서 많이 강조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하나님, 공의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절 26절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래서 25절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26절에서도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나타내사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사실은 이것보다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 먼저요.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시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죄를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구나. 결국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처벌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먼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먼저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것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중요한 것이죠. 그게 25절 26절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라고, 이것이 먼저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나중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어려운 곳이지만 중요한 곳에 지금 와 있는데요. 두 가지 방면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공의롭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 죄를 졌는데 처벌받았어야 되는데 처벌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공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공격들이 있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두 가지 면에서의 그러한 공격,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두 가지 공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곧 이때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면 그 이전에 즉 구약시대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25절 26절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문제가 없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영 집사님이 알아들으시면 다 되는 건데, 김영 집사님 최고로 잘 이해를 잘 하시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기억나시죠? 두 번째. 자,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지도 못한 죄인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모순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문제에 대해서도 25절 26절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손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25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두 마디로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째는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간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그럽게 본다, 참고 눈 감아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눈 감고 넘겨주시는 거예요. 자, 무엇을 보고도 못 보신 척 하셨다는 겁니까?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구약시대란 하나님께서 죄를 보고도 못 보신 척 하신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뭘 보시면서 못 보신 척 했습니까?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근데 이게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다 다 이것을 다 맡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란 하나님께서 죄를 보고도 못 보신 척 하신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 다음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에노게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노게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을 번역한 건데, 그 뜻이 뭐냐면 무거운 짐을 들고선 참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지은 모든 죄를 마치 무거운 짐을 들고 참고 있는 것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란 죄를 간과하시면서 못 본 척 하시면서 그 죄를 길이 붙잡고 길이 참고 있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은 구약시대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공의를 나타내지 못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길이 참으셨다는 말씀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로우심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길이 참으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26절에 바로 이렇게 되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25절에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실 때까지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안 오게 기다리고 이렇게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냐, 하나의 공의를 말하는 거, 의로우신 분이시냐. 죄를 절대로 못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라도 그 공의를 나타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요약을 좀 해보면, 자,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온 인류의 죄를 담당시키기까지는 죄 짓는 것을 보고도 못 보신 척 간과하셨고, 그리고 길이 참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까지 때에 죄를 묵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는 나타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언제까지 참고 계셨습니까? 곧 이때에, 즉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실 때까지 참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25절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밑에 나오죠. 우리 노란 색깔로 우리 강조해 주셨는데, 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담당하신 십자가는 두 가지를 다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면서도 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칼 바르트 같은 경우는 십자가를 볼 때 더블 이미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봐보세요. 한 번은 먼저 볼 때, 내가 정말 지독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되죠.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어야만 될 정도로 내가 지독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고요. 한번. 그리고 더블 이미지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보십시오. 내가 참 소중한 존재구나. 아멘. 예?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죽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참 소중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죄는 해결하시면서 우리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는 정결한 짐승을 속죄제로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그림자죠.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짐승이 죽는다고 죄값이 지불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 띄워주셨는데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참것이 오기까지 죄를 참으시고 간과하시는 방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반문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짐승의 피가 죄를 대속해 줄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 짐승의 피가 죄를 해결해 줬다면 예수님이 굳이 다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죄를 대속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돌아가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해보면, 자, 짐승의 피가 죄를 대속해 줄 수 있었다면 그동안에는 죄로 말미암아 굳게 닫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어째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9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 구약시대죠.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의 구약시대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대로 돌아갔을 때 그때서야 휘장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구약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어떤 사람들 좀 약간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거는 알겠지만 약간은 무식하게 구약시대는 율법을 강조했고 신약시대는 사랑을 강조했다 그러는데 다 사랑을 강조한 겁니다.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25절, 26절에 강조하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차이가 있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저쪽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었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다리로 돌아가셔서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또 바라보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차이뿐이지,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모든 죄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은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은 예표로 주신 속죄물, 유월절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실체가 오시기를 기다렸고, 신약의 성도들은 성찬을 행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주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욥 아시죠 여러분? 19장 25절에 보면, 욥기 19장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죄에 대한 진노를 곧 이때에 자기 아들에게 쏟아 부으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이 의는 우리에게 입혀주신 칭의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수지에 물이 고이듯이 쌓이고 쌓였던, 참으셨던 진노가 남김없이 자기 아들에게 쏟아 부어졌던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의는 비로소 만족히 여김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라고 하는 26절의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때가 있으셨단 말입니까? 아니죠.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것도 먼저가 아니고요. 그것 전부가 아닙니다. 뭘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사 하나님은 참으시고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참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시다 라고 천명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아멘. 그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지 않으심이라 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 큰 속성이 나타나는 거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공의를 나타내미시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심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담당케 하시고 그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무슨 하자가 있단 말이냐 이거죠.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답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무슨 손상이라도 입었단 말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호세아서에서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풀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예. 아멘. 정당하게 받은 구원입니다. 아멘. 공명정대하게 정당하게 받은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더 이상, 사탄에게 더 이상 아무런 것도 지불할 게 없어요. 우리는 공명정대하게 당당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뭐 어디 아픈가, 뭐 어디 뭐 안 돼, 뭐 실패, 뭐 이런 거 자질하는 것도 그런 거 그냥 다 놔두세요. 쭉 밀고 사세요. 그냥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불러가시겠죠. 그럼 천국인데요. 사도 바울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내가 살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아시죠? 천국 가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아, 빨리 올 걸. 그랬다는 거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공명정대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첫 창조 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으나 재창조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해 주심으로써 구약 시대의 모든 죄와 현재의 모든 죄와 앞으로의 모든 죄도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의 죄까지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누구를 의롭다 하려고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 잘 보시면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단수로 말하고 있죠. 바로 너를 의롭다 하려고 이렇게 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각각 1대1로 로마서 8장 2절에서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도매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그렇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더럽고 추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거기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우리의 죄의 깊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입술을 깨물 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도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원천. 복음의 원천이요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죠. 기억나시죠? 우리 용정교님도 기억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약속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근거, 복음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겁니다. 말씀. 그리고 그 복음의 본질, 복음의 내용이 뭔가요? 아들이죠. 지난번에 우리 아들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 근거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고 그 내용은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빅3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복음이 뭐냐? 순종의 복음입니다. 아멘. 여기 빅4 요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순종의 복음. 이거는 복음의 목적입니다. 복음이 목적하는 게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의 복음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약속의 복음, 아들의 복음, 순종의 복음. 자, 이 로마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순종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목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1장 5절에는 우리 1장 5절 그대로 띄워주셨는데요. 1장 5절에는 복음의 범위도 나와 있어요. 무슨 복음입니까? 모든 이방인 중에서라고 되어 있죠. 거기 노란 색깔로 우리 표시해 주셨는데 모든 이방인 중에서 열방의 복음입니다. 열방의 복음. 그리고 복음의 목표가 있어요. 복음이 목표하는 게 뭐냐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돼 있어요. 그 앞에 우리 모든 이방인 중에서 그 앞에 보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복음입니다. 영광의 복음. 예. 하나씩 다 꼭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약속의 복음이고 아들의 복음이고, 이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복음인데, 이 복음의 목적은 뭐죠? 예, 순종의 복음이고, 이 복음의 범위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이방인 중에서, 그리고 복음이 목표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복음의 목표입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음이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의 반응은 뭐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약속의 복음, 아들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요구하는 인간의 반응은 뭐냐는 거죠. 인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는 거죠. 그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예, 로마서 1장 5절, 그 다음에 16장 26절에도 나와 있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뒷부분에서 분명히 이걸 순종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냐 요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이제 우리의 신앙의 현실로 돌아와서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딛고 뭔가를 요구할 것이냐, 어느 쪽입니까? 네, 붙잡는 거죠. 순종이죠. 여러분, 제 원고 뒤쪽에 나와 있지만 먼저 생각이 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제가 뭘 물어보면 뒤가 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복 받아요 그러는데, 뭔가 우리는 정상인데 뭔가 특별하게 더 복을 받는 거가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다 망가져 있잖아요. 다 망가져 있는 것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 받은 다음에 어디로 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다시 내려와서 이거를 제대로 다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종하는 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까지 우리가 정상이었고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어주면 뭔가 더 복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막 그게 아니에요. 우린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구원받아서 복 받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정상이라고 하는 선언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정상으로 가는 것들을 순종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다시 우리 쪽으로. 아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확인해야 될 지점이 어디냐?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 놓치지 마십시오. 복음이 순종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뭐냐? 신앙을 통해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죠. 교회 가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교회 가면 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러는데, 그럼 뭐 줬는데요. 주긴 줬는데요. 뭘 주느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주면 뭔가 돌아오는 게 있냐, 이런 차원에서 잠깐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은 이거는 다 넘어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든가 주를 믿으면 못할 일이 없다든가 라고 하는 등으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요즘 번영신학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러나 복음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더덕더덕 붙었던 것들을 뜯어내게 만드는 거죠. 더덕더덕 붙여주는 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들 뜯어내고 본질적으로 쫙 들어와서 인간의 그 제일 되는 목적에 부합한 사람으로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의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 지점인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로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어 순종케 하려고 했다고 로마서 1장 5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말씀 준비하고 이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할 때 이 말씀을 빨리 전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에 순종하면 우리가 이거 만들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셔요. 나의 주인이 되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와, 여기서 그냥 끝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죠. 눈물이 펑펑 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유적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어 순종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재권을 행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면 우리가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죠. 예. 이것은 마치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설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 말씀인데요. 조각가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조각가가 공사판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는데 이거 어떡하지? 공사판에 가면은 옛날에는 드럼통에다가 거기다가 나무들 놓고 막 불 피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먼저 거기서 녹이고선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조각가가 그 공사판 드럼통 안에서 타고 있는 나무를 보면서, 통나무를 보면서 그 통나무로 내가 비너스상을 만들어야지 라고 만들기로 결심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죄 때문에 아주 쭈랑방탕이가 된 우리, 막 더럽고 추한 우리들을 보면서 얘를 꺼져버려서 왕자를 만들어야지 라고 하신 거나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져내신 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멘. 천국은요, 먼저 여기 현재적인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전해야 돼요. 우리 뭐 가끔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는데 너무 아쉽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주재권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주재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전도가 시급한 거예요. 더 지금 저 지역, 여러분 선교 얘기할 때 저 지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불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들도 좀 지나서 헌신하겠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왜 스스로 여러분 속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헌신하세요. 최고의 헌신으로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쁨을 가져다 주고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뭐 하고 난 다음에 뭐 하겠다. No. 현재적인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라면 어디나 천국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첫째로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군요. 두 번째로 지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급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게 해주고 놀고 싶을 때 놀게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란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를 이제는 영원한 가치와 필요한 일을 위해서 간섭하시는 손길에 나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소중한 겁니다. 빨리 주님 앞에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간섭하는 손길에다 넣으시고 그 길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복이란 내가 누구의 소속이며 누구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신분이야를 알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단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뭘 살펴봐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끝났잖아요. 우리를 건져냈잖아요, 죄악에서.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자꾸만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 여러분, 신앙과 우상숭배 지난번에도 한번 비교해 드렸지만,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우상숭배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누굴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목적이에요. 이건 우상숭배죠. 거기에다가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많은 말을 갖다 집어넣어도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지금 목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뭐냐?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단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게 신앙입니다. 아까 물어봤던 거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것이 복입니다. 아멘. 예. 망가진 것에서 이제 선언을 받았어요.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그게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루어야 될 것이지, 이제는 괜찮았는데 예수님이 믿고 뭔가 어떤 특별한 것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불림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믿음으로 자신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의 복음입니다. 아멘. 자, 시간이 갔지만 재밌는 이야기 두 개만 제가 빨리빨리 얘기해 드릴게요. 말씀은 다 전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 C.S. 루이스의 그 이야기인데요. 하나를 주면 열을 달라고 하시는 분.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C.S. 루이스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렸을 때 저는 종종 이를 앓곤 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께 가면 통증을 없애주는 약을 주실 테고 그러면 잘 잘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통증이 아주 심해지기 전까지는 어머니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제가 가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틀림없이 제게 아스피린을 주실 것이고 그러나 그거 말고 다른 조치도 취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치과에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원하는 것만 얻고 원치 않는 것은 피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 아픈 것만 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완전히 고칠 각오를 하지 않고는 아픔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치과 의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의사들은 아직 아프지 않은 이들까지도 모조리 찾아내서 손을 볼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들은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사람들로서 하나를 주면 열을 달라고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좀 아프다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그 근원까지 다 고쳐주시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간다는 거죠. C.S. 루이스의 책 순전한 기독교 4부 중에 대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저에게 귀한 깨달음을 준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치과 의사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를 드리면 열을 달라 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죄나 매일의 삶을 망치는 죄를 고치려고 그를 찾습니다. 물론 그는 그것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고쳐주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분을 끌어들인 이상 완전하게 치료를 받지 않을 길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아픔 그 부분만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근본을 치료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우리는
자기 자신을 혼자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방인들이란 자기 자신을 혼자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혼자 책임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예. 자기를 자기 자신밖에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극히 이기적이 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한 보장책을 돈을 추구하고 움켜쥐고 권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누구 겁니까? 우리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잖아요. 그게 로마서 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아주 핵심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요거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서 우리의 삶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지, 우리의 몸과 건강을 보존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보해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삶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목사님 뭐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뭐 운동도 하고 뭐 좀 좋은 약도 먹고 그러는 거 먹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렇죠? 살아있어야 할 가치가 우리의 삶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잡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주셔서 복음이 순종의 복음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기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단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저희들이 달려나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